어제 봤던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죄인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게 사귈 수 없다는 거죠. 죄를 가진 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 또 역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관계가 없다거나 신앙과 인격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거나 아니면 신앙과 인격은 별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뭐 어떤 실수도 안 한다,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죄 짓지 않는 정결한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생활이 청결하다, 저 사람 참 청결한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뜻은 뭐 그 사람이 손에 먼지나 어떤 더러운 것을 전혀 묻히지 않는 뭐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늘 애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혹 더러운 먼지나 어떤 때가 묻었을 때는 즉시로 닦고 씻고, 그래서 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죄하지 않는 정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애쓰지만은 혹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사는 것, 그렇게 애쓰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들의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내가 혹 실수나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즉시로,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면 금방 손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에 예민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정결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고개 숙여서 하나님 참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속 그래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뭐 나만 그런 거냐, 뭐 어쩔 수 없었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그러면서 죄를 죄 아니라고 자꾸 우리 스스로 여차하가 그렇게 이 죄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싸우고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늘 거해 있어서 말씀이 늘 그 삶을 주도하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에 빠져서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본성을 이기는 사람,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다가 끝나버리면 혹 그냥 죄 짓는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실지 나타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고 좋은 분들은 늘 주님 만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날 건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 내가 오늘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참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참 이 신앙심 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상관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